오늘 새해 첫 주일인데 이 엘리야와 같이 등장하는 이 사르밧 과부의 믿음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본문에 등장하는 여자인 이 사르밧 과부는 성경의 중심 인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일하시는 일을 엘리야에게 시키셨는데 그 엘리야의 사역에 잠깐 한 번 나오는 이런 보조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보게 되면 끝까지 등장을 하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 영화나 드라마의 흐름을 주도해 가는 사람을 주인공이라고 말합니다. 이 작품 속의 주인공은 그 작품을 쓴 작가의 의도를 그 주인공을 시켜서 해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소설이나 드라마나 영화 할 것 없이 그 주인공 말고도 작품 속에는 여러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6장의 벳세다 광야에 이 5,000명이 모여 있어요. 12제자가 있고 그 중에 주인공 스타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5,000명 중에 몇 명이 더 늘어도 별 의미가 없고 몇 명이 줄어도 별 의미가 없습니다. 거기 김씨가 있던지 최씨가 있던지 별 우리는 관심도 없습니다. 이 세상 말로 이 작품의 주인공을 스타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스타를 스타되게 하기 위해 단역 또는 조역 그리고 여러 사람이 필요해서 모인 사람들을 엑스트라라 또는 들러리라 우리말로 그런 표현을 합니다. 본문의 사르밧 과부나 이 아들은 중요한 역할의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엑스트라나 들러리 같은 단순한 역을 맡은 사람인데 이 여인은 엘리야를 만나서 큰 축복의 주인공 스타가 되어버립니다. 원래 이 무명 배우가 스타가 되는 경우는 감독이 처음에는 그를 조역이나 단역, 들러리같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을 시켰는데 이 일을 하다 보니까 그가 탁월합니다. 그래서 그를 발탁해서 감독이 그를 쓰기 시작하면 이제 스타가 되고 주인공이 되고 승승장구 유명한 사람이 되어 가는 것이죠. 벳세다 광야 오병이어의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이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 등장하는 이 소년 말입니다. 원래 그 5,000명 숫자를 셀 때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하고 몇 명이 배불리 먹고 얼마 남았다. 그런데 사실은 이 소년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드리면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생기면서 이 어린아이는 스타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이게 뒤집어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 아이가 하나가 늘던 들던 관심 없습니다. 그런데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이 아이는 중요한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만 복음서에는 쓰여지지 않지만 저는 늘 그런 관심을 갖습니다. 그 12광줄이 남은 떡은 누가 가졌을까? 여러분도 한번 궁금하시면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늘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그 12광줄이 남은 것은 분명 이 어린아이가 가져야 된다. 왜냐하면 자본을 냈잖아. 미천을 낸 사람이 열매도 거두는 것이 당연하다. 이게 혼자 제 생각입니다. 외람된 말씀입니다. 새벽도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삶의 현장과 그 형편과 현실 속에서 스타로 살아가십니까? 주인공으로 살아가시냐 하는 질문입니다. 아니면 나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단역 아니면 보조하는 들러리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에게 새해 올해 여러분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 스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사르밧 과부는 무명에서 일약 스타가 된 사람입니다. 이 여인이 누구인지, 이 여인의 아들이 누구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냥 그 흉년과 기근 가뭄 속에 버려져 있는
측은한 한 과부요 한 어린아이입니다. 구약 성경엔 과부와 고아의 눈에서 눈물 나오게 하면 안 된다, 그런 뜻의 말씀이 많습니다. 과부란 남편이 없는 여자를 말하고, 이 아이는 자연히 아버지 없는 아들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이들의 형편이 지금 이 떽거리가 없을 만큼 궁핍합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이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오늘 이 시간 죽고 사는 길이 결정될 만큼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만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만난 것과 엘리야의 요구에 대해서 순종한 일로 말미암아 가히 인생을 건 모험과 함께 스타, 이 주인공이 된 사람이 이 사르밧 과부입니다. 얘기 스토리 전개가 이렇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재앙을 내리신 것이 3년 동안 비를 내리시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이 사막에 비가 내리지 않는 건 무서운 형벌입니다. 이 살인적이지요. 여기다 아합과 이세벨의 학정을 못 이겨 도망가는 엘리야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리 시내가에 숨어버리죠. 하나님께서는 그리 시내가에 물을 마시고 그리고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공급하셨어요. 그런데 그리 시내가가 다시 메말라 버립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시 엘리야에게 국경을 넘어 시돈으로 가라, 그리고 사르밧 과부에게 명령을 하시고 순종하는 엘리야가 지금의 레바논 지역인 사르밧 땅에 도착을 해 성문에 이르게 됩니다. 이때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이 가난한 과부, 사르밧 과부를 만나지요. 심한 갈증과 허기를 참아온 엘리야는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떡도 좀 먹을 수 없겠느냐 이야기를 하자, 이때 이 엘리야의 요구를 들은 이 여인은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떡이 없다. 지금 가루통에 가루 한 움큼하고 기름병에 기름 몇 방울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내 아들놈하고 마지막 떡을 해 먹으려고 나뭇가지 줍고 있는 것이다. 이 마지막 떡을 아주 체념과 절망 속에서 지금 엘리야에게 이야기를 하지요. 아주 자신의 절박한 형편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딱한 여인의 형편을 다 들은 이 엘리야가 13절에 내가 먼저 먹어야 되겠다, 먼저 그것으로 나를 먹게 해달라,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이 남편도 없는 한 여인이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과 함께 마지막 먹고 죽으려던 그 음식을 달라고 했고, 또 뜻밖에도 이 여인은 생명처럼 남겨놓았던 그 소중한 것을 정성껏 엘리야에게 대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야 이 인생을 걸고 한 마지막 모험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가난과 이별하는 축복의 전환점이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여인의 믿음과 순종을 저 나름대로 이런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인생을 건 모험, 또는 일생을 건 마지막 모험, 또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아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인생을 건 모자의 모험, 뭐 그런 제목들을 제가 구상을 해보았습니다. 이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두 가지 교훈을 주는데, 하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도 가난해지면 이렇게 절망적일 수 있다는 교훈입니다. 12절을 보면 이 여인의 입에서는, 즉 떡을 달라 물을 달라는 엘리야의 요구에 대해서 이 여인의 대답은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자, 이 여인이 믿는 사람입니까? 안 믿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네?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 여인의 형편이 가난에 찌들고
오래된 자연재해 속에서 이 여인은 소망을 잃고 있습니다. 이제는 생을 포기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절망과 체념 자리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막에 3년 비가 안 오면 어떤 현상이 될까를 추측을 해보면요, 우리가 텔레비전에 동물의 왕국 같은 게 나와요. 아프리카 지역을 배경으로 해서. 이 해마다 반복되는 일인데, 우기에서 건기로 넘어가게 되면 들의 풀이 누렇게 됐다가 빨갛게 됐다가 건조한 바람과 함께 그것이 싹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그 초식 동물들이 먼저 쓰러져 가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동물을 잡아먹던 육식 동물이 쓰러져 버립니다. 그래서 소떼나 야생 동물이 물 있는 곳을 향하여 집단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집단 이동해서 낙오되거나 가질 못하면 한참 뒤에 그 카메라의 배경을 보면 죽은 야생 동물의 그 잔해들, 이런 머리뼈나 이런 엉치뼈, 큰 뼈들이 여기저기 이렇게 굴러다닙니다. 이것이 해마다 반복되는 건기에 한 번씩 겪는 일인데, 3년을 사막에 비가 안 왔다는 말은 모두가 다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 아합 임금이 개울에서 물을 찾는 이야기까지도 성경에 배경이 나옵니다. 지금 엘리야가 찾아온 이 사르밧은 팔레스타인 땅은 아니지만 흉년과 재해로 말미암아 이 여인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고 곧 죽게 될 것 같다는 자기의 미래를 예견하고 절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 지금 당신에게 무엇인가 대접을 하고 싶지만 내가 가진 것은 한 움큼 밀가루와 몇 방울의 기름밖에 없고, 이것을 내가 내 아들과 외아들과 불쌍한 내 아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고 죽으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환경이 계속적으로 고난이 있고 고난이 길고 고난이 깊어지게 되면 우리는 분명 하나님께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도 실제 우리의 심령 속에는 체념과 절망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분명 이 여인은 하나님의 계신 것과 하나님의 살아계신다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혼자 이 사르밧 과부라는 말을 빼고 사르밧 권사님 이렇게 이름을 해봤어요. 우리가 권사님 그러면 예수 믿은 지도 수십 년 되신 분 같고, 또 교회 모든 이런저런 일에 봉사하시는 분 같기도 하고, 신방을 가서 어려운 사람 위로해 주시는 분이기도 하고, 이런 신앙적 어떤 그 권사상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권사님도 20년, 30년 찌들고 어렵고 병마와 우한 속에 한참을 지나다 보면, 오늘 주일 나오셨어요, 교회. 봉사도 하셨어요. 기도도 하셔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게 기도도 하지만 반복되는 그 신앙생활과 그 늘상 사용하는 종교 용어를 쓰면서도, 신앙의 언어를 쓰면서도 금방 자기의 현실로 돌아가면 아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르밧 과부의 입에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르밧 과부의 실제 심정 속에는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그런 모습이죠. 즉 하나님의 주도하는 삶 속에 내가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내가 산다, 이런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새해 한 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주님과 늘 교제하며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엘리야의 이 요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엘리야는 이 불쌍한 어린 여인 모자가 마지막으로 구워 먹고 죽으려 한다는 그 떡 한 덩이를 지금 내가 먹겠다고 요구를 합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몰인정하고 야비할 수가 있습니까?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그 절박한 음식을 뺏어 먹겠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어린아이가 먹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한 개밖에 없는 마지막 떡이라고 하지 않아요. 아무리 어른이 시장하기로서는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나?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이해가 되지 않는 거기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게 되면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내 말대로는 한 움큼과 몇 방울로 지금 주순 나무로 떡해 먹고 죽으려고 한다가 여인의 말이에요. 그 앞에 중요한 것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여기 제일 중요한 게 먼저입니다. 자, 앞에서 여인의 딱한 형편 말씀드렸어요. 한 움큼의 밀가루, 몇 방울의 기름, 그리고 마지막. 그런데 그것을 요구하는 엘리야에 대해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무리 신앙이 온유하고 신앙 경륜이 있는 분이라 할지라도, 정말 권사님, 장로님이라 할지라도 참 넘겨가기 어려운 시험일 것이다. 14절에 엘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시하면서 먼저 그 떡을 내게 가져오라고 한 말이죠. 즉 내 말대로 떡을 만들되 만든 떡을 나에게 먼저 주게 되면 너는 한마디로 영원히 가난과 이별하는 그런 부유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기름이 계속 나오면 받아서 팔면 돈 아니겠어요? 가루가 계속 나오면 떠다가 팔면 밀가루 아니겠어요? 그럼 가난과 영원히 이별할 뿐만 아니라 부유함을 축복하는 것이 됩니다. 내 말을 믿을 때, 즉 내가 너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자, 이 여인은 한 조각의 떡을 붙잡느냐, 한마디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느냐 시험입니다. 떡을 붙들려면 말씀을 버려야 되고, 말씀을 붙들려면 떡을 버려야 되며, 두 가지를 다 얻진 못합니다. 하나를 선택함으로 모든 것을 축복으로 나가는 길이 있고, 하나를 잘못 선택함으로 모든 걸 잃어버리는 저주의 길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그러면 변화되는 게 없습니다. 두 가지를 다 하겠다, 그러면 선택이 없습니다. 모험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삶을 축복으로 바꾸는 위대한 능력의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이 사르밧 권사님처럼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나는 교회를 수십 년 다녔고,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가난하며 내겐 잘 되는 일이 없는가? 왜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면서 복 주신다는데 나하고는 왜 복이 그렇게 인연이 없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을 제가 이런 해답을 드립니다. 그러면 바로 여러분은 축복을 받으시기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어떤 응답을 보이셨는가? 당신 자신이 변해야 된다. 당신 자신이 변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 속에 살아계신다는 증표가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새 옷을 입으려면 먼저 입고 있던 옷을 벗어버려야 되고, 새로운 인격을 가지려면 옛사람에 대하여 버려야 되고요, 새로운 친구를 사귀려면 옛날 친구를 멀리해야만 되는 것이죠.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 앞에 도전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내 것을 버리는 결단 없이는 도전이나 모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새해 첫 주 이 축복의 원리를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생애 위기에 이기는 가장 중요한 것이 언제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어려울 때 가장 우선해야 될 일이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가? 말씀을 붙들고 인생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인생을 붙들어 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는 사람은 자기에게 대하여 죽을 사람이고 죽은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 마지막 죽음 직전에 이 음식을 포기한다는 것은 스스로 죽겠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이미 죽을 것을 각오한다는 말이 되며, 이 죽을 것을 각오하고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사람은 승리하지 못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순종한다 하면서도 순종 못하는 게 내 지식과 내 경험, 상식 또는 내 지혜를 앞세우게 되면, 즉 내가 살아있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내 앞에서 죽어지게 돼요. 그리고 나는 그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내가 그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지 않는 한 내 앞에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축복의 기적은 없는 것이죠. 다시 이
여인의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양식이 없습니다. 이 체념적인 말을 할 때 엘리야는 보증의 말씀을 제시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음으로 힘이 생겼습니다. 이 여인의 심령 속에서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사람의 심령 속에 힘과 용기를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습니다. 이제 이 여인은 엘리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용기를 얻고 순종을 하게 됩니다. 15절 16절을 보십시오. 15절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누구의 말대로요? 엘리야의 말대로.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했다. 그래요. 엘리야의 말씀과 엘리야의 말과 같이, 나중엔 엘리야가 전한 말씀같이. 공동 번역을 보게 되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 그대로 그 뒤지에는 가루가 마르지 아니하고, 이렇게 뒤주라고 말했고,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 그대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엔 어떻게 되었습니까? 순종의 결과가 축복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이 결과 축복을 얻게 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을 먼저 나에게. 하나님은 찌꺼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언제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새벽 기도회의 원리요, 이것이 주일 성수의 원리이며, 이것이 가족의 식탁을 준비하면서 성미를 뜨는 원리요, 이것이 11조 헌금의 원리. 먼저 하나님께의 정신, 이것이 우리 신앙을 붙잡아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한 달 전에 제가 설교한 거 기억나실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그 말씀과 이 말씀과 똑같은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축복의 정신은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정신입니다. 좋은 것을 드리는 것이지요, 온전한 것을 드리는 것이지요. 이 여인의 입장에서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가 아닌 하나님을 위하여 먼저, 이 정신이 가루통의 가루가 기름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게 된 것이죠. 2018년도 이 새해를 우리는 축복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런데 그 원리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과 함께 모든 것이 변해요. 우리 찬송가 가사처럼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게 되고, 또 모든 가치가 퇴색돼 버려. 이때는 이것이 최고였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걸 못 쓰는 게 되어버릴 때. 시간과 함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시대 속에 불변하며, 모든 시대 속에 누구나 그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의 결과는 믿는 자에게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축복의 원리, 첫째가 시간의 먼저입니다. 시간은 공평합니다. 부자에게나 가난한 사람에게나, 저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에게나 똑같이 하루는 24시간입니다. 그 시간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기도하는데, 성경 읽는데, 봉사하는데, 그 먼저 신앙을 위해서 드리면 아마 이 시간에 먼저 정신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시간에 먼저 내 의식이 돌아오고 눈을 뜨면서 그 첫 시간을 하나님을 만나자, 예수님을 뵙자, 이것이 새벽 기도죠. 단 일주일에 한 번을 나오더라도 이러한 정신을 가질 때 우리는 새벽 기도를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정신으로 우리는 아무리 시간을 사용하며 바빠도 그 사용 우선순위가 주일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지킨다. 이 시간에 먼저죠. 두 번째, 여러분의 생애에 먼저 것을 드리세요. 그러면 여기 계신 2층의 어린아이들을 제외하고 예배드리시는 여러분은 오늘이 여러분 인생의 제일 젊은 날이에요. 지금이 청춘이요.
시간이 지나면 황혼기가 오는 거예요. 나중에 내 몸뚱이도 다른 사람의 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 몸을 드리자. 먼저 내 몸을 드리자. 이것이 모든 봉사의 원리일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물질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주님을 사랑하면 무엇인가 좋은 것, 귀한 것, 온전한 걸 주님께 드리려는 마음이 자꾸 생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온전한 11조의 정신이죠. 하나님 먼저의 정신입니다.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과부 모자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가장 귀한 것,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 최후의 순종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미래를, 어딘지 모르지만 지금도 거기 가면 뒤주에 쌀이 계속 나오고 있을 거예요. 기름병에 기름이 계속 나오고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신약성경 누가복음에 보면 이 말씀을 하셨어요. 가뭄 때에 수많은 과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르밧 과부가 순종을 드렸다, 축복을 드렸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인생 자체가 모험이죠. 여러분은 어디에 그 모험을 거시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은 손에 잡혀지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불가능한 걸 잡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모험을 걸고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이죠. 아무튼 여러분, 시간을 먼저 어떤 걸 성경 읽는 거, 기도하는 거, 또 우리 몸을, 새해는 최고의 봉사하는 한 해, 내가 주님과 복음을 위해 최고의 역사일의 인생에 최고 충성하자, 최고로 많은 전도 시간을 할애하는 한 해를 살자. 그리고 물질의 먼저인 온전한 11조를 드릴 이런 각오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앞에 서두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먼저의 신앙생활을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스타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를 주인공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2018년도 가루통의 가루가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풍요로운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